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늘 익숙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도 그러겠지만 95년도에 제가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랑의 교회 이제 청년이었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결혼식을 이곳에서 했고 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마음속에 늘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비전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중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방을 품은 선교위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시대의 남은 과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의 사명 역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도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자락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과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잠깐 PPT를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차는 더 확대되어서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함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 땅과 그리고 그리스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기 보면 밑에 중앙의 밑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이 있죠. 밀레도에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겼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곳에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비전은 이제 이곳에 있지 않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섬겼던 지역에서 복음을 편만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데 일루리 저 위에 지역이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기 보면 빌립보 북쪽 지방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 지방과 그리고 터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욱더 힘써서 이제 로마와 그리고 서머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열매도 거뒀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노년으로 가는 나이에 있어서 이제 쉬어도 될 나이였어.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어. 이만큼 했으면 주님 앞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이지,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과업을 위해서, 남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과업에 대해서, 남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멋진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늘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감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 우리의 든 양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깊죠. 하지만 아직도 이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자, 구원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서 떨어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당신의 종들을 열방에 보내셨어요. 의지할 곳 없는 곳, 없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50년 전, 1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했을까요? 이 땅은 참 안타깝게도 가난과 굶주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셨고 이 민족을 들어 당신의 우리 안에 들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듣기 전에 한번 이 땅의 모습을 보겠어요. 100년 전에 남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 천지가 개벽한 거죠. 불과 100년 전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어르신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아버님, 좀 더 가면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저 모습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남자아이들은 우리 아내가 이거 빨리 넘기라고 했어요. 지게만 질 줄 알으면 나무하러 다니고 동생을 봐야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국제관계는 어땠을까요?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하기를 원했고 일본은 이 땅을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는 1894년, 95년도에 청일전쟁에서 결국 부딪히게 되었고 청나라가 패망 뒤로 물러나게 됐죠. 그 딱 10년 뒤에 1904년에서 1905년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 땅에서 또 쟁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패하고 물러나게 되어지고 급기야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땅, 그저 이 땅을 취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주변 강대국만이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시하셔 보시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민족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바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모습,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구령 열정에 타오르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원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중국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만사 가운데 옆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중국에서도 외국 세력들에 대해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인 선교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사모님이 난산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와 사모님도 죽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본부에서는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본부에 저런 편지를 써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런던 선교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휴식도 하고 재충전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돌아갈 수 없어서 본부에 사임서를 내고 조선이란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1866년도는 병인 박해가 있었던 해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면서 외세와 결탁한 캐톨릭 신자들을 죽였는데 프랑스 신부 12명과 8천여 명의 기독교 캐톨릭 신자들을 죽였어요. 그 죽음은 바로 전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피비린내가 감도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가야겠다는 거예요. 사지로 복음을 들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됐다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면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하노버 교회 성도들은 당시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 이 하노버 교회의 성도들은 하노버 교회 벽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진이 100년 전에 찍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찍은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 저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 벽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어져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 1885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라도 땅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장로기 7인 7명의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945년 해방 전까지 이 한반도에서 사역을 한 선교사들은 약 1,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945년 이후에 80년대까지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또 1,500명.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는 총 3,000여 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잠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데를 가보셨나요? 양화진에는 450여 개의 외국인들이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145명이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병원 앞에 있는 산,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 뒤쪽에 보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주, 대구, 부산, 공주, 전국 방방곡곡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의 남은 가업을 위해서 헌신한 열매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겠죠. 3,000여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약 8만여 개, 성도 1,000만, 목회자 15만 명, 그리고 선교사 2,800명. 더 놀라운 것은 선교지였던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171개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만여 교회, 1,000만의 성도, 그리고 15만 명의 목회자, 2만 8천 명의 선교,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누가 맺은 겁니까? 우리가 맺은 걸까요? 아니죠. 이 땅에 와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3,000여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열매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과업을 우리는 지금 충실히 다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거둘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뿌려져 거둬진 이 열매는 서구 선교사들과 서구 교회의 것이라면 우리는 역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봐요. 얼만큼 일이 남았는가를 보는 거죠. 나락을 추수하다가, 요즘 콤바인 들어가니까 모르겠죠?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낫지를 하다가 얼만큼 남았는가 보기 위해서 일어서서 눈을 들어 보는 거죠. 눈 들어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까치발을 들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때가 어딘지, 그리고 얼만큼 남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까치발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땅을 더 섬겨야 될 것인지. 이 정도면 됐다. 선교사 2만 8천 명 보냈으니까 됐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됐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교회가 아니죠. 사명자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방을 향해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16억입니다. 어떤 곳에는 벌써 17억이 됐다라고 해요. 자연적인 증가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유럽의 한 조사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유럽에서 자녀를 출산한 1년에 부부가 평균적으로 1.2명에 불과한데 유럽에 이주해 왔는 무슬림들은 한 부부당 평균 8명을 낳는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작년에 얼마나 낳았을까요? 결혼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낳은 숫자가 0.9명, 한 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히 알라라는 이름 앞에서 갇혀 지내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기도 어려우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에 흩으셔요. 난민으로. 그 난민들이 한국에도 왔어요. 몇 년 전에 예멘 난민 570명 왔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힌두교 12호 무디라는 총리가 되면서 공약한 게 있는데, 나는 힌두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도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교나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 돈을 주고 집을 줘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불교 6억. 저 인도 옆에 있는 스리랑카부터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다 불교 국가예요. 우리 한국도 외국에서의 통계로 보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불교 국가로 분류돼요. 불교. 한국에 불교인이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불교인이 많아요. 종교 쓰라고 하면 불교라고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교 역사 훨씬 긴 거죠. 우리는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상 숭배하는 동양 종교 4억,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10억. 중국은 공산주의가 신이에요, 신. 공산주의를 위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인민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도교 모든 종교들은 중국 공산주의가 잘 되도록 협력하는 기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의 말에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문을 닫아요. 요즘 중국이 그리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 추방하고 있고, 말 안 듣는 교회 문 닫게 하고, 말 잘 듣는 교회들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도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다시 재편집하고 있어요. 역사상 성경을 재편집한 나라가 없어요. 성경을 불태운 나라는 있어도 성경 내용을 놓고 자신들의 사상으로 재편집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중국 교회는 그 편집된 성경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지구상에는 75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구는 고작 8억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67억은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족별로 보면 17,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10,000 종족 정도는 그래도 자생적으로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7,000 종족은 여전히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나라,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방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기진하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내적인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5,200만 가운데 4,200만 명은 뭐죠? 난 크리스찬들이죠. 사실 우리가 10명 중에 2명 또 채 안 되는 숫자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교회 합니까? 네, 교회 알아요. 예수님 합니까? 예, 알아요. 그런데 다시 물어봤답니다. 당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복음이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진짜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여기까지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전도의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 명. 2030년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50년이 되면 이 땅에 외국인들이 1,000만 명 이상 거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이나 어촌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 되죠. 특별히 3D 업종 세 가지 더러운 업종이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3D 업종은 이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가 없는 직종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3D 업종을 빼내버리면 우리의 모든 기간 산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의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구체적으로 근로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60만 명, 결혼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 세터민, 유학생,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이 없는 땅에서 온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주 지역만 해도 이 가까이 있는 전북대학교, 그리고 우석대학, 전주대학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또 조금만 밖에 나가면 근로 현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업체 가운데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겨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돈도 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남은 과업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에 38절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그 가련한 양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나왔고, 토마스 같은 일꾼이 나왔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일꾼이 나왔고, 오늘날 또 우리 한국에서 열방으로 28,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꾼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이제 선교 그동안의 여정을 좀 소개하고 앞으로 나갈 터키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선교로 부르셨어요. 아내하고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비전이었는데 선교였어요.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 만났지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헌신하고 이제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199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정식적으로 초기파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선교회는 저기 금암동에 있습니다. 현재 열방 가운데 약 92개 나라에 47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한 가정이고요. 주님께서 처음 저희를 부르신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섬기기를 원했던 종족은 위구르족입니다. 위구르족은 약 1,000만 명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99.99%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사랑교회처럼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저기 식탁에다가 막 놓고 먹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뭐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뭐 차 마시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차와 빵,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이제 세례식 마치고 함께 사진 찍었는데요. 저기 어머니와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유그루족 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안 좋은데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그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주 멤버들입니다. 대학 교수 부부인데요. 저희가 만났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모와 조카, 우리 조카는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합류했고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마단이라는 이슬람 금식하는 한 달이 있습니다. 라마단 달. 근데 라마단 달이 오는데 이 자매가 이 금식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하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한 모임에서 이제 저 형제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만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자매를 우리 아내 김현주 선교사에게 맡겨서 아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있다 보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이제 한 6명 정도 우리 같이 이제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게 됐는데 어머니와 그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조카 받고 친구 자매 저희 집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때 그 시간이 한 오후 4시 정도 시간인데 스모그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겠지만 영하 한 20도, 15도에서 20도 정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너무나 춥고 저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저희 원래 공원인데 저희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했고요. 이 자매는 그때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라고 그랬는데 또 알려주지도 않는 게 손을 깍지로 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시 성단 축하 파티를 합니다. 같이 케이크를 나누고 식사하고 유그루족은 찬양하면 일어나 저렇게 춤을 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와서 찬양을 해도 거룩하게 서가지고 하죠. 우리 자매들은 딱 일단 찬양이 나오면 나와가지고 춤을 딱 춥니다. 그래서 찬양 춤 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다시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00만 명 가운데 그때 당시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소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 가정교회가 저희 성장을 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안식년을 주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본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가 발령을 받은 곳이 바울선교회 해외훈련원입니다. 바울선교회 선교사가 되려면 국내 훈련 6개월과 해외 훈련 8개월을 받아 14개월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 훈련원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저곳에 처음에 원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원장으로 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요.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본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본부에서 이제 훈련 팀장 그리고 훈련 원장 이걸 같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럼 사역을 계속해서 2020년 그러니까 올 2월 말까지가 제 이쪽에 임기고요.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동원 사역, 이제 선교 전주라든지 이런 동원 사역을 했고요. 이제 아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진애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섬겨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으로 이제 남아있는 우리 가정이 섬겨야 될 남은 과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땅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터키를 가게 됐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 마음은 지금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족에게 있습니다. 위구르족에 가기를 원하는데 중국 정부가 현재 외국인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지역은 삼엄한 감시와 외국인에게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교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위구르족과 그리고 우리 나가는 터키는 한 민족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고구려 시대 때 돌고래라는 종족으로 우리 고구려와 형제의 종족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강대해지고 땅이 확고해지자 이들이 땅을 이제 그 동아시아를 떠나서 다시 서쪽으로 그 지경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착한 곳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거기에 일부가 남고 다시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요, 터키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과 섞이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투르크창이라고 합니다. 터키창. 그래서 터키서부터 위구르까지. 그래서 언어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터키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외국인이 공부하기에 적절하기도 하고, 우리 우랄알타이어하고 또 같은 어족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위구르어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은 한 60% 같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같이 외국인이 볼 때는 60%까지는 아니고 뭐 한 20, 30%?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 10개를 외우면 그중에 2개, 3개는 아는 단어예요. 이런 선교적 접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터키로 나라를 정하게 됐습니다. 터키 국가입니다. 위구르족은 바탕만 하늘색으로 바꿔가지고 자기의 동터키라는 이름으로 임시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죠? 발칸반도와 서남아시아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77만 9천. 우리 한반도요. 우리 한반도의 한 3배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8,200만 명. 그리고 이슬람교가 96%, 무종교가 있고요. 그다음 기독교가 0.2%인데 개신교인들은 5에서 8천 명, 5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캐톨릭 그리고 정교회 사람들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입니다. 여행 가면 이곳은 다 가보는 곳인데 이곳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첨탑이 4개 크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1453년도에 터키가 점령한 다음에 세운 겁니다. 이전에는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소피아 성당에는 지금은 아야 소피아라고 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틀을 만들었던 콘스탄티누 대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이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이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6세기경에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힘을 사용해서 저 성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곳이 이슬람의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가 되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럽니다. 저곳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그 지도,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밟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소아시아 7개가 있고요. 많은 초대교회의 회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터키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고작 8천만 명 가운데 5천에서 8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땅을 회복하자. 물론 민족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 땅에 들어왔던 투르크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제 터키로 출발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양성유다 올해 나이가 몇이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57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은 57이면 선교에 돌아오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용기가 가상하네. 저는 용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정은 용기로 터키를 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용기가 없어요. 뭐 용순이니까 용기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순자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용기가 없습니다. 겁도 많고요. 단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 하나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열방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 헌신했던 수많은 시대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마땅히 나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헌신하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서 어떠한 큰 일을 해보리라는 야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있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모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시금 저희와 함께 열방을 품고 특별히 터키를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놓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터키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터키는 여행과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빈곤과 종교적 박해가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과 작년에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자유롭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선교사 훈련도 10수년 했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할 거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부터 터키의 영혼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냈던 기도 카드를 저희가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매일 또 혹은 또 성경을 펼치시다가 책갈피처럼 사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흡하나 당신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부족하나 당신의 풍성함이 그곳에 차고 넘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터키를 살려주시고 터키를 구원하여 당신의 기쁨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